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견고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하는데 세상에는 이제 하나님보다 죄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을 하는 것 같고, 또 선보다 악한 것들이, 악이 더 강한 것 같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또 성경에 관하여서 평소에 듣지 못했던 말을 누군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면 그럴듯하게 들리고 솔깃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엔 유튜브가 워낙 활성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성경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해석이 건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게 홀라당 쉽게 넘어가기도 하죠. 물론 그게 건강한 교회라던가 건강한 해석이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을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렇게. 오늘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 데살로니가서를 쓰면서 위로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은 후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예수님의 강림이 도둑같이 온다, 이 재림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강림이 임박했다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통해서 그 오해를 수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나타나게 될 전조들을 쭉 나열해 줘요. 2장 3절부터 12절까지 이제 길게 쭉 설명을 하는데, 짧게 얘기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 적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단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단순히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이제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단이 있는데 굳이 적그리스도를 이단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단하고는 좀 다른 존재인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러한 종말의 전조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말하는데, 바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그 전통을 지키라고 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종말도 있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혼란하게 할 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셔서
진리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하게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가르침, 그 전통들을 지키라는 거죠.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이 권면과 이런 편지의 내용처럼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전조들이 이제 조금씩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것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이 말하죠. 종말의 때가 되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제 국제 정세를 보면 사실 전쟁이 계속 있긴 했죠. 그런데 중동 지역이 이제 혼란스럽고 이스라엘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제가 학창 시절, 자라오는 시절까지만 해도 뭔가 전쟁이 그렇게 딱히 없었어요. 한국은 이제 휴전 중인 상태고 전쟁이 그렇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갑자기 전쟁이 막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언이 점점 더 조금씩이지만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현실에서 점점 이 예언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세상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렇죠?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얻은 그 영광을 얻기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 성경이라고는 사실 구약밖에 없었고 바울이 각 지역마다 서신서를 이렇게 쓴 게 전부였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정경이라고 하는 이 66권이 온전하게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추기 위해 부족한 것이 더 이상 없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배운 그 가르침은 완전하고 또 온전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끝까지 지키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건 이제 한 가지인데, 나의 시선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이제 하늘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있으면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따라서 굉장히 쉽게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한다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렇게 크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선이 하늘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 이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나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리고 들은 그런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그런 가르침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이 한 가지를 놓고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